597장 찬송하십시다. 597장. 찬송가 597장입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 생명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사람을 나눌 때 세상적 기준으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요.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야 될 사람입니다. 사회에 악을 행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기적으로 자신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런 반면에 많은 선행을 하고 도움을 주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두고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곤충으로 비교해서 거미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회 악을 행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거미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개미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꿀벌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곤충의 생태나 존재 자체를 몰라서 그렇지 꼭 그렇게 말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거미가 꼭 나쁜 일만 합니까? 모기나 파리 같은 해충을 잡아주는 일도 하지 않습니까? 개미가 꼭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고 할까요? 꿀벌이 꼭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곤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각자 주어진 삶의 행태가 다를 뿐 사실 거미도 개미도 꿀벌도 다 필요한 곤충이요,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결코 이런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그 누구든지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인종과 민족과 신분과 계급의 차별이 없이 다
자유와 평등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고 누구나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완악한 마음인지라 자기 자신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사람을 자꾸 비교하고 차별두려고 합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은 부러워하고 자기보다 좀 못나고 모자람이 있으면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런 거 전혀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와 평등, 차별 없이 대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의 정신이고 가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의 정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폄하받고 비난받는 것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진리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고 기독교의 정신인 자유와 평등을 이 세상에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 이 기독교의 정신, 자유와 평등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하고 그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자기 내려놓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몇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첫째가 가이오입니다. 이 가이오를 두고 바울과 온 교회를 돌봐주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가이오는 고린도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첫 회신자가 된 한 사람 중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회심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겨울을 내내 보내는 동안 그를 섬기면서 자기 집을 내어주고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준 집주인이 바로 가이오라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여기 돌보다 하는 말이 크세노스인데 그 뜻은 나그네, 외국인, 손님, 초청된 친구라 하는 뜻입니다. 가이오는 나그네나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 돌보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자기 집을 집회 장소로 교회에 내어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재산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이 쉽겠습니까? 귀찮은 일일 수 있고 많은 물질이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섬기는 믿음과 사랑으로 바울과 많은 성도들을 기꺼이 대접하고 감당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울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누구입니까?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입니다.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고린도시의 재무관입니다. 도시의 재산 관리인으로 꽤 그 지역에서 높은 관직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영향과 좋은 본을 보였던 신앙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노예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택하실 뿐만 아니라 평범한 서민들도 택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택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사용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영향력 있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셔서 좋은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형제 구하도입니다. 구하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고린도시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신앙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성도였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신분, 지위, 고하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셔서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필요한 일꾼에게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좀 더 성숙하고 성실한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인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